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1000대까지 은혜 받으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신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 그러니까 신인 것 같지만 그것들은 신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다양한 우상 숭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지 됩니다. 제사가 끊어져야지 됩니다.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제사가 그 가족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가족 구원은 속히 이루어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 속히 전도해서 제사가 끊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는 3, 4대까지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 대해서 그 제사가 끊어져서 후대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제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악한 영들, 그 영들은 영적 전쟁을 치러서 쫓아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 제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귀신들이 그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 가족들 속에 들어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그 집안의 우환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집안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라도 그 집안의 제사는 끊어줘야지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집안의 제사는 속히 끊어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속히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을 늘 섬겨왔기 때문에 귀신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낼수록 귀신에게 많이 사로잡힙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할수록 귀신은 많이 초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초청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러들이는 악한 영들, 주인으로 삼은 악한 영들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축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악한 영들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귀신 쫓다 보면 귀신들이 고백을 하는데 얘는 내 거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얘는 내 거야. 난 떠나갈 수 없어. 억울해. 얘는 내 건데 내가 왜 떠나가야 돼? 귀신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귀신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기 전에 자꾸 억울하다고 표현하면서 얘는 내 거라고 계속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결국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사람들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든 속해야 됩니다. 어느 쪽 영적 세계에든 우리는 분명히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을지, 아니면 마귀가 현재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임금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갈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든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데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거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생각보다 참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만 안 지내면 우상숭배 안 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돈을 준 것도 역시 공범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 것도 역시 공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 안 했다고, 절만 안 했다고 나는 제사 안 지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라고 용돈을 드리는 것이라든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한 사람이나, 밖에서 도적질 잘하라고 망보아준 사람이나, 그 작물을 사준 사람이나, 아니면 도적질 잘하라고 장비를 대준 사람이나 다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서 절하는 사람이나, 제사 잘 지내라고 과일 깎아주고 음식 장만해준 사람이나, 제사를 잘 지내라고 용돈 준 사람이나 다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공범도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는 말씀처럼 집안 식구들하고 원수가 될 겁니다. 남편하고 원수되고, 아내하고 원수되고, 부모하고 원수되고, 자식하고 원수되고, 원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사가 뭐라고? 제사 그까짓 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가 그 제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귀신들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지옥 끌고 가려고, 귀신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천국 가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그대로 만약에 죽었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귀신을 주인 삼은 사람들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 음식 장만하도록 돈 주는 것, 음식 장만하는 것 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점 보러 다니는 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사주팔자 보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단전호흡 바로 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명상하러 다니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짓날이라 그런 날 팥죽 먹는다고 하죠. 팥죽 먹는 행위가 그 안에도 우상숭배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짓날 팥죽 먹는 행위가 그 팥죽을 통해서 운을 막아준다고 해서 팥죽을 먹는 것입니다. 팥죽이 피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미신적인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팥죽은 상관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는 팥죽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꼭 동짓날 되어서 먹는다. 미신적인 행위, 주술적인 행위들 그 안에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상가집 갔다 오고 나면 소금 뿌리고 재수없는 사람만 왔다 가면 소금 뿌린다. 그 안에도 다 미신적인 행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미신적인 행위들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젖어있는 관수처럼 은연중에 젖어있는 것들 제법 많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우상숭배의 형태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육신적인 것은 첫 번째 사람과 사물과 동물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그런 애완동물들 키우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출석했던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개를 3마리인가 키웠나? 그러는데 개 밥 주는 것 때문에 개가 배고플까봐 걱정이 돼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개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계속 출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집이 멀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짐승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동물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다 계속 동물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고 합니다. 누가 교회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갑니다. 기도하라 하면 하고 기도하지 마라 하면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역시 사물도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해를 섬긴다거나 달을 섬긴다거나 별을 섬긴다거나 강을 섬긴다거나 그런 이상한 행태들. 애굽은 10가지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을 대한 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신처럼 섬겨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의 것들을 섬깁니다. 무슨 파리를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기들을 않나? 이상한 행태들을 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멍청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돌을 깎아놓고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라반 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반이 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7일 동안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 드라빔 되찾겠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라헬은 그것을 숨깁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정황을 모르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라헬은 그 이후에 죽습니다. 난산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면서 결국은 애 낳다 죽습니다. 그 야곱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드라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우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느냐? 라헬이 그 드라빔을 알, 낙타, 안장 밑에다 놓고 깔고 앉았습니다. 엉덩이로 깔고 앉았습니다. 신이 엉덩이에 깔려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깔고 앉아도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신이라고 끌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신주단지 모시듯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러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나서 우상을 깨트립니다. 바알의 제단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집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내놔라. 잡아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가 과연 신이라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해야 된다. 스스로 그들이 싸워야 된다. 왜 너희들이 싸우냐? 그 신들은 힘이 없냐? 왜 너희들이 나서서 싸우냐? 그 신들 보러 자기들 보고 직접 싸워보라고 해. 직접 기드온을 징계하더라고 해. 왜 너희들이 나서 싸워? 바알은 힘이 없느냐? 바알은 능력이 없느냐?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빔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신이라고 끌고 다니면서 몰래 숨기면서 그렇게 섬긴다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분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빕니다. 마리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예전에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또 그런 거 만든 것들도 있고, 절에 가면은 사대천왕이라고 해가지고 흉측한 모습의 그런 것들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격화합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더러 해와 달을 숭배하라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신격화해서 거기에다 절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동물을 신격화해가지고 동물을 섬기는 그런 미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육신적인 영역 안에, 육적 영역 안에 우상 숭배들, 우상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람, 사물, 동물, 그런 것들이 육적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혼적 범위 안에는 명예, 권력, 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영역 안에는 말씀드린 제사 있습니다. 그리고 점하러 다니는 것,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영적 영역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불순종도 있습니다. 불순종도 우상 숭배죄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역하고 거스리고 완고한 것들 역시 마찬가지 우상 숭배죄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죄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어차피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4장 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을 준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40야를 산에 있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2장 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디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미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유리방황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여호와를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미리암 누나가 이 말하면 또 저렇게 끌려가고 줏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내라니까 그러면은 귀걸이 가져와라. 금귀걸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행동, 어떤 행동들이 있느냐? 32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아멘.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형상이 되어서 나타났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하나님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배할 곳 어디서 예배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드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을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신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법궤가 신성시된 것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블레셋군하고 싸우다가 법궤를 블레셋군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법궤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신성시 여겨주실 뿐이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도 신성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법궤가 나타나서 법궤를 우상시한다. 그것도 역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법궤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밖에서 우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신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 중에 하나가 예언사역자 쫓아다니는 것도 역시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점쟁이 찾아가듯이 해마다 연초되면 점쟁이 찾아가서 한 해의 운세 물어보듯이 예언사역자 찾아가면서 점하듯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자녀 이 대학을 가야 돼요? 저 대학을 가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올해는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 팔아라 그런 거 알려주려고 예언의 연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책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의 연사를 주신 것이지 집을 살지 말지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거 알려주려고 예언의 연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장이 찾아가서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집을 사든 팔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말 안 해주면 궁금하고 자꾸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언사역자 잘못 쫓아가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하듯이 자꾸 물어보는 것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우리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 이리 와라. 그러니 레위 민족들이,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편에 선다고 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쳐라. 친구든 형제든 가족이든 쳐라. 그래서 레위 족속이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3,000여 명이 죽습니다. 우상숭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지만 이 우상숭배에서만큼은 철저하십니다.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미물 앞에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산과 나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나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철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금덩어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는 법궤 앞에서도 너희가 고개를 조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시지.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상숭배처럼 거기다 절하고 다니고 그러라고 하신 건 아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내 마음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렇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죄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도 귀신들이 쉽게 안 떠나갑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주인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전쟁 많이 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제사 드리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서 예배도 드리러 다닌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바알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러면 우상을 선택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물며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주인으로 삼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주인으로 삼겠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도 둘 다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부모와 자식과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화평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믿음까지 타협하는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상숭배 죄하고는 철저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사하고는 철저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우상 숭배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대까지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고한 고집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상 숭배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